주님, 우리는 성공과 안락에 취해 무너져가는 공동체의 신음소리를 듣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말씀 속에서 페르시아 궁전에서 들려오는 그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깨우시고 아파하는 이들과 함께 울게 하시고 그 아픔을 안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주께 나아가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에스라의 동역자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절은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느헤미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입니다. 그의 이름처럼 그는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되는 통로였습니다. 1절부터 3절을 보면 수상궁에서 들려오는 예루살렘의 소식이 있습니다. 그는 지금 수상궁에 있습니다. 그곳은 페르시아 제국의 겨울 궁전이자 권력의 심장부입니다. 11절은 그의 직책을 왕의 술관원이라고 소개하죠. 이것은 단순한 시종이 아닙니다. 그는 왕의 목숨을 쥔 독이 들었는지 먼저 맛보는 사람입니다. 토비서라고 하는 외경에 따르면 그는 왕의 옥새를 지키는 자, 재정을 맡은 자라고 알려줍니다. 그는 페르시아 제국에서 포로의 후예가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 한마디로 권력의 정점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2절에 형제 하나니가 찾아와 예루살렘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 소식은 끔찍하죠. 남은 자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이것은 140년 전 바벨론이 파괴했던 옛 상처가 아닙니다. 이것은 아마도 에스라 4장에서 성벽을 재건하려다가 대적들의 공격으로 또다시 좌절된 스가랴 에스라 4장에 나오는 현재의 실패 소식입니다. 그러한 권력의 정점에 있던 느헤미야, 그는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는 즉시 왕에게 달려가 군대를 보내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인맥과 재물을 계산하지도 않습니다. 4절을 주목하여 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주저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권력의 정점에서 무너진 공동체의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리고 웁니다. 그의 슬픔은 감정의 폭발로 끝나지 않고 며칠간의 애곡이 되고 금식이 되고 마침내 기도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 교회의 현실과 비슷해 보입니다. 우리는 무너진 성벽의 소식을 너무나 많이 듣습니다. 교회의 신뢰가 무너지고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저앉아 울기보다 문제가 무엇인지 분석하는 데 더 익숙합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권력을 사용하기 전에 자신의 마음을 먼저 하나님께 쏟아놓습니다. 진정한 회복은 해결책을 모색하기 전에 바로 애통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5절에서 11절 그의 위대한 기도가 시작됩니다. 느헤미야서에서만 9번의 기도가 기록된 흔적으로 보아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구나 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렇다면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가 사실 더 본질적인 질문이겠죠. 이 기도는 원망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저들을 막아주지 않습니까? 또
사마리아인들이 또 방해했습니다 라고 고발하지도 않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그의 첫 마디는 이것입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나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수상궁에 있던 느헤미야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그는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과 공동체를 분리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을 바라보며 무너진 언약을 원인을 꿰뚫어 봅니다. 7절에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우리가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지적처럼 신명기 28장의 언약에 근거하여 모든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은 다른 어떤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우리들 모두가 율법을 어겼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참된 기도가 뭘까? 느헤미야의 기도 앞에 머물러 질문해 봅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죄를 고발하는 기도가 아니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의 죄를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그는 8절 9절 절망 속에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범죄하면 흩으실 것이나 돌아오면 다시 모으시리라. 그는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약속을 둘 다 믿었습니다. 그리고 11절 마침내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아뢰입니다.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사람은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애통으로 시작한 기도는 나의 죄에 대한 고백을 거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마침내 자기가 해야 할 일을 구체적으로 구하는 사명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들려온 무너진 소식은 남 탓이 아닌 내 탓을 고백하는 애통의 기도를 통해 이처럼 하나님의 위로가 되는 사명으로 바뀌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수상궁의 안락함 속에 무너진 성벽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나의 성공에 취해 나의 인생에 묶여 공동체의 아픔을 잊고 살았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처럼 먼저 무릎을 꿇게 하소서. 남을 탓하기 전에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절망 속에서 주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고 애통하는 기도가 세상을 향한 거룩한 발걸음이 되게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